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주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아침에 주로 많이 하죠. 예.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아침에 주로 많이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도 일어나야 할 학생들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잘 일어납니다. 몇 번 이야기하면 잘 일어나고, 어떤 학생은 이제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나라고 한 50번 하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녹음을 해서 그 시간에 알람으로 계속 하려고, 입이 아프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일어나라.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무능하죠. 그런데 우리 1절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이다. 본문 속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버린 거야. 지금 또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스라엘 향한 탄식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850명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기고 나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 그런 침체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세벨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세워놨는데 전부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노란 글씨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중간에 하얀 글씨인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 엄청난 전투력이에요. 정말 850대 1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기고 나서 지금 이 한마디에 간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갈렙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40주 40야.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세벨이 눈에 안 보이게 밤낮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다니까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딸랑 저 혼자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40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거늘. 영적 거장들도 지금 영적인 고립, 좌절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사도 바울도 본인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본인도 이제 가슴이 터진 거죠. 너네들이 실패한 것처럼 나도 실패한 것 같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이제 영적인 그런 안타까움, 절망이죠. 이러다가 전부 다 죽겠다. 게다가 이제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노에 졌느니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우둔해에 줬다. 하나님이 그나마 살려둔 애들도 이제 우둔하다. 이 우둔하다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죽으로 뭔가 덮어놨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그 에포로 대산. 그러니까 가죽으로 덮어놓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 성과 악, 진리를 볼 수 있는 모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누구마저도요? 남아있는 자들마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보면 엄청나죠, 그죠?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 이 혼미하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혼미는요, 이 계속 찌르다에서 왔어요. 어떤 곳을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 아프다가 나중에 무감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람을 눕혀놓고 관에 물을 가득 채우고 구멍을 뚫어져서 한 방울씩 이마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간지러워요. 한 방울 떨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그 관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마비가 돼서 결국은 그 물방울 때문에 머리가 구멍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파에도 뚫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혼미한 심령도 그런 거죠. 계속 뚫으니까 여기에 감각이 없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무감각하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무감각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도 무감각하다. 심지어 부활을 했는데도 무감각하다. 그리고 보지 못한 눈이죠. 이 눈이란 것은 뭐 이게 육적인 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눈이 가린 거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게다가 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는 어떤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기는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이 들어온 통로마저도 차단됐다. 심령, 눈, 귀 어떤 겁니까? 이제 아예 이제 하나님과 이제 say goodbye 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도 엄청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SNS에서 뭔가 잘 사는 곳,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플렉스 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죠.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엄청 부자 코스프레를 해서 명품과 뭐 또 한 끼에 몇백만 원 식사를 하는 것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로워가 늘어나고. 근데 그 실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대요. 진짜 부자는 티 안 내잖아요. 예. 저 보세요. 티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비단 뭐, 이게 뭐 SNS 문제입니까? 보니까 제가 어떤 만난 청년은요, 그 면접만 20번 봤답니다. 1년에. 그러면 서류는 엄청 많이 냈겠죠. 100번 넘게 냈답니다. 근데 면접 20번 만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관문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 친구가 서비스 업종에 일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외식 업체들은 일요일에 무조건 해야 돼요. 캡틴을 달고 하면.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서비스 업종에 전공하지 않도록 해야지. 왜 거기 가셔가지고 주일 다 걸리면 주일 때문에 제가 직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 안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말은 못하고, 엄마 괜찮아, 또 해볼게. 정정근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 와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못 본 집사님이었는데, 새로 오셨나? 아니면 뭐 근처에 사시나? 근데 그 집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들었냐면 배다른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엄마인데 배다른 자녀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게 맞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비단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우리 또 고민이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률이 최저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실업률 7%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팬데믹 때 10%까지 갔는데 이제 실업률이 엄청나대요. 뿐만 아니라 폐업률도 이제 100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제 내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소망이 없고 또 우리한테 또 어떻게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사도 바울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끝난 겁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는 그 집사님 또
기도하고 돌아가면 희망을 얻고 가야 되는데 막막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그 친구도 20번의 면접이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주일날 빼줄 수 있는 그런 외식 업체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개척하는 목사님도 실패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속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그냥 방관자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는 그 11장 1절에는 예수님도 안 믿어, 복음도 안 믿어, 우둔하고 또 혼미한 심령에다가 귀가 눈이 다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버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오늘 표현 보니까 자기가 뭐 히브리인,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다. 내가 순골이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핍박했고 교회 다닌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산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850대 1의 그런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야,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어. 근데 이 7,000명은요, 이 고대의 이스라엘 때 그냥 7,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7,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자녀, 아이까지 합치면 7,000명이 넘겠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죠? 7,000명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지 못한 거죠. 왜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저히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의 후반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남은 자예요. 이제 영어로 레멘인데 하나님은 지금 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는요, 열심히 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씨로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해서 몇 권이에요? 17권의 주제가 딱 하나 뽑으라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가 결국은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온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를 버티게 한 그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선지서 보면, 이사야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보면 남은 자가 거룩한 시죠. 이사야가 이 남은 자의 그런 사상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뭐죠? 잘 아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준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요, 궁율이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 궁율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불쌍해서 남겨준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뭐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결케 된 자를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남겨진 자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하신다. 다니엘도 뭡니까? 포로 중에 남은 자. 하나님이 포로 전쟁 있어야 되죠. 그죠? 포로는 전쟁 중에 다 죽이고 살려두신 이 남은 자. 그리고 호세아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궁율로. 네. 그리고 요엘은요. 우리 요엘 이제 오순절 사건 있죠. 교회 탄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자. 그리고 아모스는요. 다윗의 무너진 그런 장막을 세우었던 남은 자. 그래서 심판은 전부 전면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를 세워주신다. 그게 이제 그 아모스의 주제예요. 오바다는요. 오바다는 이제 시온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오바다 보면 에돔 나오는 에돔,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은 세일산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하나님이 축복의 산. 절대로 하나님이 시온산에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인다 했죠? 시온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될 거다. 오, 그래서 저 기 속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국은 시온산 다 모일 것 같네. 백두산 아니고. 근데 그 시온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부 다 교회로 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단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걸 보니까 이제 3분의 1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시온산은 멸하지 않는다. 교회에 있는 이론들은 멸하지 않는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죠? 니느웨도 하나님이 살린다. 하루 만에 그 복음을 외쳤는데 다 회개하잖아요. 짐승 새끼도요, 베옷을 입었대요. 물론 이제 좀 약간 가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또 구원하신다. 미가는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 시작. 남은 자의 목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남은 자, 또 하박국은 하나님 남은 자를 믿음으로 계속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겸손한 자, 학계 포로된 자 하나님 남기시고, 스가랴 정결된 자, 말라기는 뭡니까? 책에서 기록된 자들을 다 삼기십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지금 남겨진다가 지금 17번 반복하시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합니까? 남겨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는 뭐라는 거죠?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 주권적 선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 공동체가 남은 자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지금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큰 증거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잘못돼서, 우리가 귀가 잘못돼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마치 혼자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가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 풍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시기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을 거야. 결국 이 실패가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계획 아래 그런 반전의 요소가 있다. 십자가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인데 지금 어떤 그런 이미지로 옵니까?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저주가 구원과 용서가 되고 또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반전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 역전을 시킨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하나님의 계획을 더, 하나님 섭리를 더 운행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선택은 인간의 불성심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함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막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상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우리 11장 11절에서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 방금 읽었으니까 12절만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뭐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1907 우리 평양 대부흥 우리 다 알죠, 그죠? 한 명의 그런 그 회개로 인해서 그 부흥이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덮은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 그래서 한 사람의 무너짐, 자신의 친구의 돈을 그죠? 훔쳐가지고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그 회개가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그런 부흥의 그 은혜를 떨어뜨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 중에 유명한 그 데이비드 상 있잖아요. 다윗상. 그 다윗상은 온전한 대리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대리상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돌로 뭘로 만든 거죠? 위대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거 됩니까?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할 이유가 하나님 뜻이 우리를 실패자로 좌절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역전과 반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은 자를 봤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뭘 못 봤죠? 7,000명의 남은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진정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원리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아주 그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나약함보다 강력하고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좌절과 실패보다 크다는 것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요약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한 자, 또 주눅이 든 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 하나님 딱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 걸 보면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끈 이유 그 증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